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묵상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에게 좀 귀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CBS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송태근 목사님께서 하시는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 그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송태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크게 위로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고 그 방청객에 학생들이 있고 또 방청객이 있는데 그 학생되는 그 집사님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때 그 조수희 학생, 뭐 이제 나이가 있는 지금 집사님인데요. 집사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60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런 아버님이 60대에 돌아가시니까 요즘 너무 일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원망이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느냐고. 그리고 정말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느냐고. 조금은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었대요. 그런데 잔잔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고 하면 야야 나는 너를 위해서 33살에 죽었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나도 공감이 되는지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33세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후서가 전반적으로 위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내가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때 오늘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고 또 진정한 그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질 때 바로 상처가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조수희 집사님이 큰 아버님의 그 돌아가심의 상실감 속에서 그 큰 위로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위로를 얻고 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참 위로와 감사를 얻어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콰이어 타임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나를 들여서 오늘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것을 연보라고 말씀드렸고 이 연보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격 이것이 오늘 예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이 연보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축복을 기대하는 이런 것은 진정한 연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바로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있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11조를 하려고 하면 뭐 수입과 지출 속에 또 비용은 어떻게 떨어야 되고 뭐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러면서 숫자를 따지는 그런 계산을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드린다는 생각,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오늘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오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쯤 해두고 우리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9장 1절 2절에 보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쓰겠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준비가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를 위해서 오늘 세 사람을 보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디도와 그리고 그 형제 그리고 한 형제,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6절에 7절에 보면 연보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즐겨내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바로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겨내는 자, 바로 기쁨으로 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오늘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7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고 하면 계속해서 헌금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와닿았고요. 묵상 질문을 좀 더 기쁨으로, 좀 더 즐거움으로 내려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묵상 질문을 던져보았고요. 근데 주시는 말씀은요, 기쁨의 감사 제목을 담아서 헌금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을 계속해 보면서 정말 헌금 생활을 마음껏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오늘 툭툭, 그러니까 주일날 들고 갔다가 또 집에 두었다가 또 주일날 교회 갈 때 먼지 톡톡 털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옛날에는 또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뭐 셀폰이 있다가 보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또 교회 가면 또 프로젝트가 다 보여주니까 빈손으로 탈래탈래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자꾸만 변해져 가면서 현대화되어져 가면서 사실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곱게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경에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 그 낡아져 있는 그런 성경책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든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예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옛날에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그 성미, 그리고 목회자들 뭐 물건 하나 살 때 목회자들 것도 먼저 탁 사고, 그리고 내 것을 먼저 사고 둘째로 사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많이 따뜻하게 했고 교회를 참 많이 따뜻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엔 현대화되어져 가면서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장, 9장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연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성숙해져지고, 오늘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오늘 진정한 연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큐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삶의 자세를 오늘 새롭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냥 헌금 봉투 하나 들고 또 주머니 속에 지갑 꺼내가지고 그냥 툭 해서 그냥 턱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차 안에서 체크 꺼내가지고 체크를 쓰고, 그리고 헌금 봉투 하나 챙겨서 헌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의 제목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의 제목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바라보면서 늘 헌금만 바라보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이 8장 9장 헌금을 연보를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그 헌금이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보아야 되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줄 기억하고,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물 생활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